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회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원래는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9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두 아들과 이제 곧 돌이 되는 딸과 막내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들의 머리를 이쁘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보기 좋게 세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진관에서 만난 그 사진사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머리 이쁘게 했네. 누가 해줬니?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늘 인정 욕구가 많고 주도적인 우리 둘째가 네, 제가 했어요. 전 뒤에서 보면서 내심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자랑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한편으론 귀엽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내세우는 그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영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많은 전쟁을 벌이며 또 그렇게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쟁들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힘과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낱 도구에 불과한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고 있는, 마치 자기가 하나의 신인 듯, 유일한 신인 듯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성공과 성취에 취하면 자칫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도구의 착각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서 아수르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권한과 한계의 착각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자 몽둥이일 뿐이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삼고 몽둥이로 삼아서 어떤 대상들을 칩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그 영역이,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오만해져서 권한 밖에 힘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7절 말씀처럼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인 아수르에게 허락한 그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권한과 한계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겸손히 여호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떨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 9절, 10절에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아수르가 승승장구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또 정복하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유다를 같은 나라로 치부합니다. 전혀 다른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이고 선민이고 하는데 하도 많이 정복하면서 우상들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남유다도 같은 급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과 수많은 자신들이 파괴했던 우상과 하나님을 같거나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을 보입니다.
13절 14절에 이 교만의 극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했다. 내 손의 힘과 지혜로 난 이 일을 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에서도요. 열국의 재물들을 약탈하는 것은 마치 새 둥지 터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온 세계를 그 당시 그 근동을 다 제패했으니까 그 세계를 얻은 것은 새알을 주는 것처럼, 버려진 새알을 주는 것처럼 너무 쉬웠고, 그렇게 줄 때마다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찍소리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물론 불의한 도구죠. 잘못된 악한 도구로 이게 쓰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던 건데, 마치 자기가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이렇게 권한과 한계에 대한 착각과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서 있는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가소롭구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그걸 들고 찍는 주인한테 내가 찍었어 라 자랑하는 거죠. 톱이 그걸 쥐고 켜는 그 주인한테 내가 켜고 있는 거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주인을 움직이려 합니다. 돼지 꼬리가 돼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참 어이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권한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도구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도구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쓰임받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권한을, 능력을 구하기보다, 또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쓰임받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임받을 때에 어떤 용도로 쓰임받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누군가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데 쓰이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불행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 또 하나님의 생기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갈망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며 또 그들의 삶을, 마음을 파괴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쓰임받는 불행한 도구가 아닌, 어두운 데 빛을 비추며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는 그런 참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다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이 하루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민족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온전치 않은 깨어진 관계와 또 공동체 조직,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 이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이는 도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는 데서 쓰이는 도구들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을 두려워하며
그 주인의 마음을 의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던 도구, 한계와 고난을 넘어선 그것을 착각하며 교만과 방자함을 행했던 그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수르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의식하고자 고민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죠. 근데 이런 아수르는 도구일 뿐이었고 그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도구가 주인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흔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의 도전 속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도구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많은 도구들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다듬는 그 과정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도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되시는,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과 한계를 이해하며 겸손히 주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도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같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